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끝을 의미하는데 끝은 또한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끝과 시작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삶은, 시간은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끝을 맺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맺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이 끝나지만 202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날짜가 바뀌는 거죠. 12월이 아니라 1월이 되는 것이고 다시 1월 1일부터 우리의 시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면서 우리는 나이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나이의 뒷자리는 하나씩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은 사실 그 숫자가 바뀌는 것에 불과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제 새해가 되면서 변화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유치원 다니던 자녀가 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치원 다니는 거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거하고는 또 달라지는 거죠. 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혹은 대학교에,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도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승진하셨다면 또 그 안에서의 자기의 지위가 변화되고 맡은 일들이 바뀌어지면서 삶이 조금씩 변화하겠죠. 또 새해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면 또 그 이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우리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바꿀 겁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변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어제와 동일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4년이 다르지 않은, 그대로 나 자신은 바뀌지 않은 채 나의 주변의 상황만 바뀐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을 살았고 새로운 2024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난 날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기억의 한계, 능력의 한계로 우리의 과거의 일부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들인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한 기억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억할 때 긍정적인 모습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나의 좋은 모습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혹은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할 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어느 것을 더 많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 중에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이 많다면 그 날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쁠 겁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혹은 나빴던 것들이 많았다면 그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날에 대하여 기억할 때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절망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지난 날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는데 과거를 돌아보게 됐는데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물론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살 때에는 그것을 좋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정한 입술로 살아갔을 때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즐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막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될 때 그 모습이 망하게 되었다.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부정한 입술로 산 것은 말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순간에는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기도 해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실수하는 것인지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죄를 짓고 말하는 것인지 죄를 짓는 것인지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나의 말이 실수였구나. 그때 나의 말이 죄를 진 일이었구나 라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말에는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에 대하여 평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평가해 볼 때 결과는 어떨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기억할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수제자라고 부르진 않지만 교회 전통 안에서 첫 번째 제자라고 부른다는 의미에서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칭찬받았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 3번 부인한 것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기억으로 남아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배반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후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절망적인 겁니다. 지난 날을 보니까 너무 소망이 없어요. 이런 나에게 무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절망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소망을 가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볼 때 소망이 없는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의 지난 날을 보실 때 그 지난 날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은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실 때 베드로의 지난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지. 나 십자가 질 때 너 도망갔었지. 지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지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그의 인생에 남겨진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늙어서는 단순히 베드로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이 아닌 미래에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내가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초점은 베드로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겁니다. 과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모습,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라고 장차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난 날을 이야기한다면 왜 할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난 날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눕고 서고 가고 행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억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기억 못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했는데도 기억 못하는 것도 있고 말했는데도 기억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아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탕자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지난 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았던 삶을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의 일, 탕자의 과거, 그 과거는 누가 말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는데 형이 얘기해요. 형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럼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난 날 과거를 말하면서 꽤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형은 자신의 동생이지만, 가족이지만 가감 없이 동생의 허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허물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탕자의 아버지는 지난 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돌아온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난 날의 삶을 살아갈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노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야 할 것은 지난 날은 지나 보내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생각하여 지난 날들을 다시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빠져서 때로는 잠을 못 이룹니다. 그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잘 주무셨죠? 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졸리신 분 있으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서 잠을 주무시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하는 일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난 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염려가 그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옛날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나간 거예요. 네, 지나간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건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전진하지만 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가 바라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고 달려가다는 다 꼬꾸라지고 넘어집니다. 옆에 봤다가 넘어지고 사람 봤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사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뒤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 중에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크게 일어나자 그 바람을 보게 되었고 무서워하게 되어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있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잃었고 결국에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그 관심이 글로 가게 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니까 요동치니까 거기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때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7절 26절입니다. 19장 26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서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던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것, 소돔성이죠.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남겨두고 나온 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겁니다. 이유는 롯이 소돔성을 처음에 선택할 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그 소돔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있어서 남겨두고 나온 것, 지난 날의 소돔성에서 삶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뒤의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미 지나온 거예요. 뒤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 날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뒤의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 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유혹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에게도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향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모두 가야 할 곳은 뒤의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해 주실 주님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기대하며 뒤의 것을 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뒤의 것을 놓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뒤의 것을 놓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의 것에 매여 있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뒤의 것은 내려놓고 앞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한 주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